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십자가란 무엇인가 중에서 5장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판별합니다. 여러분 중에 둔감한 신앙을 회복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처음 접했을 때의 그 풍부함을 깊이 맛볼 수 있도록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변화하는 이는 하나님인가 우리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중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되는 이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이 좀 생소하시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 즉 주관적인 이해와 객관적인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에 따르면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물에 대한 우리의 지각을 바꾸는 것이죠. 변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보는 방식입니다. 반면 객관적인 이해에 따르면 십자가에 의해 어떻게든 영향을 받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밖에 상황이 십자가로 인해서 변하는 것이죠. 상황에 대한 우리의 지각뿐 아니라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주관적 이해를 100%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도덕적, 모험적 관점에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접근은 19세기 합리주의 계열에서 특히 유행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교육하는 역할을 십자가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대 극단으로는 100%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데요. 승리자 그리스도 속죄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중세 초기에 특히 유행한 십자가의 관점인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누르고 얻으신 승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한 결과 상황은 바뀌어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뀐 상황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양극단은 모두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십자가에는 객관적인 측면도 있고 주관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모두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칼 마르크스의 경제학, 철학, 수고라는 책의 관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는 인간의 상황을 소외로 특정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처한 상황의 특징, 그것을 소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외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가 설명했는데, 첫째는 자신의 권리와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인데요. 일종의 객관적 소외입니다. 우리는 소외되어 있는 것이죠. 둘째는 주관적이고 실존적이고 심리적인 소외인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비참하면 그 때문에 상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소외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의 소외라면 두 번째 소외는 우리가 그 소외를 느낌으로써 갖는 상심, 상실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사회경제적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그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우리가 감정들을 아무리 많이 손본다 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억압받도록 착취당하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소외감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변화가 주관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어려웠죠? 그러나 예를 들어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이 심한 빚을 진 상태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몇몇 친구들이 와서 현대판 요배 위로자들처럼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까요? 기운내. 너는 아무 문제도 없어. 그건 다 네 머릿속에 있는 거야. 너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살도록 해.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위로가 되고 힘이 나던가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친구들이 진정으로 돕고자 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거액의 돈을 갚아줌으로써 객관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기분도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보시기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의 앞에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순전히 주관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책임있는 접근은 두 가지 측면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고 느껴 기뻐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깥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그 변화는 우리의 하나님 경험에 실제적인 변화를 초래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실제 상황과 일치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상황과 우리의 감정 모두는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은 의심을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신론자와 그리스도인은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서로 아주 다르게 믿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입장을 믿음의 문제로 간주합니다. 어느 쪽도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입증할 수는 없죠. 이 점을 인식한다면 의심에 대해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도 우리가 바라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심은 일면 자연스럽죠. 의심은 죄와 같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공통된 경험입니다. 왜일까요? 기본적인 원인은 사물을 확실히 알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심을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의심이 있어요. 이런 의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본성은 가까이에 있는 어떤 지적인 문제들과도 자연스럽게 결합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려는 이 자기중심적인 본성 자체입니다. 의심은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죄 많은 사람을 전적으로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끌어내려는 세력 또는 힘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구원의 이미지 중에 전쟁터 이미지를 통해서 그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쟁터 이미지는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했는데요. 죄와 의심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둘 다 적대적인 세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교란하려 듭니다. 의심은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고 하죠. 군대는 식량 없이 행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 의심에 대해 삼중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여 무언가 극적인 일을 하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죽음과 죄와 의심이 우위를 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진짜 승리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죽음은 승리에 삼켜졌고 죄는 패배당했고 의심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부활은 갈보리에서의 그분의 현존과 목적,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을 이긴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의 위력, 우리의 죽음에 대한 확실하고 섬뜩한 인식, 의심의 습격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성취한 승리는 실제하지만 아직 우리 인간 세상에 충분히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계속적인 저항의 징후이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좀 더 충분히 신뢰해야 할 우리의 필요의 자녀분인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의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구원의 이미지인 병원 이미지를 통해서도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처 입은 본성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총으로 치유되는 동안에도 병의 증상들은 계속되죠.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가 남아있는 한 의심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별로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마치 관심을 끌려는 아이와 같아서 관심을 주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의심에 대처하는 비결은 그것에 대해서 느긋하고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다소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고 죄는 계속 현존하며 우리에게는 계속 은총이 필요함을 생각하십시오. 오랜 치유 과정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병은 장기적이고 심각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취한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 말해주는 것 이상을 합니다. 십자가는 기꺼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심각한 병을 진단하는 의사는 그 병을 치료하는 의지와 능력, 자원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나쁜 소식만을 가져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인 것은 그것이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고 나서 곧바로 상황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선포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와 연결되어 그것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의 삶 안으로 뚫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십자가의 주관적인 이해와 객관적인 이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연스러운 의심도 있지만 극복해야 할 의심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의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